여러분 4주 동안 예수님의 예의 바른 제자 4가지 배웠었는데 PPT가 안 올라왔습니까? 지금 올려주세요. 예. 4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이제 노래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해도 한 번 더 부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4가지는 머릿속에 담아둘 내용이 아니고 우리 입에 붙여 놓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입에 붙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이번에 여름 우리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힐링 인 통영이라는 제목인데요. 또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나오네요.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그 케이블 연결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 줄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 4마디가 여러분 입에 붙으면 아마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힐링 인 통영, 이 주제를 왜 정했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과 말씀 나눔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청소년들 속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속에 스트레스를 다 날려주고 돌아오게 하려고 힐링인 통영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가서 뭐 했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안 궁금해도 궁금한 척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죠. 자, 뭐 했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명이 갔지만 사정상 차가 2대 가야 했습니다. 일찍 오는 분이 있어서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통영시원교회 김영철 목사님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지를 탔습니다. 3번 왕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걸 뭐라 그러지? 올라가는 거를 저걸 뭐라 그러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3번이나 내려왔습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의 전경인데요. 케이블카에 내려가지고 15분을 걸어서 이제 올라가서 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서 보면 통영의 사방 바다가 다 보입니다. 너무 경관이 좋은데 저희 가서 경관을 보고 이때 악볕에 우리가 땀을 흘리며 올라가서 경관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명륜 진사갈비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 진사갈비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먹고 목사님 4분도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대접을 했습니다. 점심 때는 라면을 얻어먹고 저녁 때는 진사갈비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요. 그리고 요트를 탔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1인당 10,000원 요트를 탔는데요. 통영 요트가 진짜 아주 품이 있는 요트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요트를 탔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힐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녁 9시부터 밤 11시까지 2시간 동안 이 김영철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은혜를 받는 걸 보고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 우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튿날은 제가 이 주제, 스트레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활동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청소를 아이들에게 다 시키고 퇴실을 해가지고 오는 길에 영화를 봤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지금 상영합니다. 상영. 아마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대로 그려놓은 영화인데 아이들에게 예수님 일대기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아이들이 지루해가지고 잘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저기 월터라는 그 아이 하나가 등장을 하면서 이 아이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아이들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잘 만든 영화라 생각했어요. 전 몰랐는데 우리 아이 이야기가 10년을 준비해서 10년 동안 제작한 영화랍니다. 대박이 났답니다. 120만 관객이 몰렸답니다. 지금 울산 롯데시네마에 가면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가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 영화를 보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힐링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둘째 날 1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관해서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설교했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 안 해도 좀 궁금한 척을 해주시면 제가 아이들하고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그죠? 예, 아이고, 반응 너무 좋습니다. 반응 너무 좋아. 제가 신이 나서 오늘 설교를 잘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들하고 풍선을 하나 불었습니다. 각자 한 개씩. 그리고 이 풍선에다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다 쓰게요. 자, 저도 썼고 선생님들도 쓰고 아이들도 다 썼는데 일단 뭐 선생님들 거는 두고 아이들 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것도 있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3명이 약속한 듯, 그냥 각자 썼는데 약속한 듯 똑같은 게 숙제. 학원 선생님이 숙제를 내는데 그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학원을 다니는데 각자 우리 학원만 다니는 줄 알고 숙제를 많이 내준대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다니면 이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제일 스트레스 아이들 입으로 그렇게 해서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다. 그렇죠. 학원 한 개만 다녀서 한 선생님만 숙제를 내면 괜찮은데 여러 군데 다니는데 전부 다 숙제를 많이 내면 과중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과 스트레스가 뭔지 나눠보고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지만 이 스트레스가 뭔지 정확하게 아이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렇게 좀 오해되게 쓰입니다. 뭐 짜증나는 거, 뭐 신경질 나는 거, 스트레스야,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막 짜증난다고 신경질난다고. 짜증나는 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신경질 나는 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스트레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줄이 있으면, 제가 줄을 갖고 온다는 게 깜빡했네요. 제가 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줄을 딱 당기면 땡땡해지잖아요. 그 상태를 스트레스를, 그 상태를. 그죠? 아니면 뭔가를 꽉 누르고 있을 때 그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연날릭을 해보셨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서 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이 흐물흐물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연줄이 땡땡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는 스트레스. 그죠? 아주 팽팽해진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슷한 말로 바꾼다면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압박 때문에 우리에게 긴장감이 생기는 거. 그 긴장한 상태,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데 자기 인격이 모자라가지고 신경질 내면서 나 스트레스가 많다. 그거는 성질이 더러운 거지 스트레스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내가 뭐 인격이 삐뚤어져 갖고 자꾸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화내고 하면서 나 스트레스가 많다. 그거는 성질이 좀 고약한 거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뭐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지, 아이고 이거 자기 전에 숙제 끝내야 되는 그럼 긴장이 되잖아요.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아이고 이거 내일 출근하기 전에 다 끝내고 가야 되는데 긴장한 거, 긴장된 상태, 그거를 원래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스트레스가 이 부작용을 일으키면 이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하는 그거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고, 원래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가 과연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을 시켰습니다. 이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종이컵 50개씩 주고 누가 빨리 높이 쌓느냐 시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쌓아요. 진짜 순식간에 저걸 쌓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쌓아야 된다. 쌓다가 무너지면 진다. 우리가 이기려면 빨리 쌓아야 된다. 이렇게 그죠? 제가 상품을 걸었거든요. 포카리 스웨트 한 병. 이렇게 이긴 팀에게 포카리 스웨트 한 병을 주겠다. 그러니까 포카리 스웨트를 먹으려면 빨리 쌓되 무너지면 안 되니까 긴장이 생겨요. 긴장. 그 긴장감 때문에 되게 빨리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에게 재밌었냐고 물으니까 재밌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뭔 재미가 있어? 혼자 뭐 상품도 없고 이기고 지는 것도 없이 싸우라 하면은 긴장감이 없거든요. 그럼 쌓는 거 재미없어요. 긴장감이 있어서 빨리 쌓을 수 있었고 능률이 올랐고 재미도 있었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긴장감이 있으면 우리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가로축은 스트레스가 많은 거, 세로축은 유익한 거, 올라갈수록 유익한 겁니다. 자,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삶이 지루하고 따분해요. 목사님들 보니까 현직에서 목회할 때는 이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긴장감. 아이고, 주일 전에 내가 설교를 완성해야 된다. 이 긴장감을 가지고 늘 사는 거죠. 뒤돌아서면 설교 끝났다 하는데 뒤돌아오면 또 설교해요. 새벽마다 또 설교해야 되고. 근데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그 긴장감이 사라지잖아요. 삶이 지루하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삶이 지루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약간 있으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편안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쁘진 않아요. 편안한 게 나쁘진 않은데 최상은 아닙니다. 최상은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저 긴장감 때문에 공부하게 되고, 저 긴장감 때문에 돈 벌게 되고, 저 긴장감 때문에 내가 실력을 키우기도 하고, 요번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 요번에는 꼭 붙어야 이 가족들 먹여 살린다. 그러면 약간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긴장감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익 안 하면 하나님이 긴장감을 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긴장감을 주신 거죠. 근데 이게 과도하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삶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은퇴하시고 긴장감 풀리니까 금방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거죠. 다만 과도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트레스가 과도하지 않으려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풀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는데 계속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가 가면, 그러니까 긴장감을 줬다가 풀어줬다,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면을 허락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그래서 잠잘 때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잠잘 때는 스마트폰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에는 긴장이 돼 있거든요. 계속 거기에 긴장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스트레스 속에 살았는데, 끝나고 나서 계속 스마트폰 만지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줘야 돼요. 이제 아이들의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수업 시간에 긴장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또 스마트폰 만지고 또 긴장하고 또 긴장된 수업하고, 긴장이 계속 연속되면 이제 삶에 문제가 옵니다. 1시간 수업에 긴장했으면 10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긴장을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또 50분 긴장하고 수업 또 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스마트 기기가 우리가 긴장을 풀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스트레스 상태로 가니까, 그게 사실 우리 삶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문제라는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에게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적정한 스트레스 유익하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시간과 풀어주는 시간. 그래서 수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성경인물이 누가 있느냐? 성경인물 중에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요. 구약에서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예? 야곱. 예, 야곱, 요셉. 예, 맞아요. 맞는데, 야곱, 요셉 다 맞습니다. 엘리야도. 근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좀 더 스트레스를 이 사람이 더 받은 것 같아요. 다윗. 이 공감하시는 표정이 아니시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음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수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현상금을 걸고 포스터를 붙이고 국정원 뒷조사를 하고 국방부의 특전사 요원들을 동원해서 수색하고, 다윗이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10수년 동안 언제 특수요원들이 와서 목 잘라갈지 모르는, 정말 내가 잠잔 사이에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이 머리가 딴 데 있고 이 몸하고 분리되어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10수년을 삽니다. 어느 날 도망 다니다가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사울의 군대가 또 들어오고, 정말 다윗이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이죠. 다윗이니까 그러죠. 저 같으면 한 1년이 뭡니까? 한 3개월만 그래 살면 그냥 정신병 걸려가 돌아버릴지도 모를 만큼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겼을까? 시편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62편을 성시 낭독했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3절에 보면, 시편 62편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다윗에게 좋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전부 딴짓을 하고 있는, 참 누가 나를 등에 칼을 꽂을 자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를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원수가 지금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평안히 자고 깨었으니, 이런 표현. 저는 그 표현에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 포위하고 있다. 지금 사울의 군대가 완전 포위하고 난 지금 포위망에 갇혀 있다. 그런데 내가 평안히 자고 깨었으니, 그 상태에서 다윗이 어떻게 평안히 잠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10수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사울이 죽고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살았나요? 아니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수많은 적국들 다윗이 전쟁에 나서서 다 굴복시키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만듭니다. 평화의 시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적들을 다 무찌르고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왕이 된 다음에 전장을 뛰어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는다고, 그렇죠? 성벽을 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는다고. 전장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화살 날라와가 내 심장에 꽂힐지 모르는 정말 긴장 상태, 오랜 세월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와서 그때부터 좋았나요? 아니요. 평화의 시대가 올 무렵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때부터 풍파가 일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정말 아들의 칼에 죽을 위기를 넘기고 간신히 도망을 가고 다시 평정에서 되돌아오고, 진짜 다윗은 평생 긴장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하나님 안에 사니까 다윗은 저토록 스트레스 상태 속에 살면서도 평안히 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의 다윗을 제가 예로 들어서 신약을 한번 봅시다. 아이고, 내가 물어본다는 게 내가 눌러버렸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눌러버려가지고. 그럼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긴박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다메섹에 기독교인들 색출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죠? 다메섹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전하니까. 그래서 남몰래 성벽에 밧줄로 달아 내려갖고 바울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 동네 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던져놨는데 살아나고, 정말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말도 못하는 시련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덕실거리는 그런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입니다. 긴장. 그렇죠? 바울은 그런 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제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 긴장 상태죠. 그죠?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제 재판에서 사형 선고받으면 난 여기서 단두대에 목이 올라가서 목 잘려 죽는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갈등, 여성도들끼리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고초를 당하죠.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고발당해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밤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는데,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핍박이 있는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인데,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외부적인 핍박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나타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절대로 이런 말 안 합니다. 너희들 기도하면 환난이 사라질 거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기도해라, 시련이 끝날 거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련이 이제 기도하면 시련이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 역량을 초과하는 업무가 있든지 과제가 있든지, 그러면 그럴 땐 좀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죠. 좀 줄여야죠. 과도한 스트레스는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환경을 바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아닌데도 내가 실력이 없으면 쩔쩔매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게 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 박해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완전히 스트레스죠. 살고 죽는, 우리 업무가 과도하다, 회사 다닌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는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바울에 비하면.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상태겠습니까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다시 오실 테니까, 주님이 다 우리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다 풀어줄 테니까 관용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 극도의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산 것이나 바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산 거나 보니까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요, 다윗도 바울도 명함을 내밀지 못할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극심한 스트레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스트레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전 인류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전 인류를 다 구원해내야 되는 그날 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날 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초긴장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겨내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그 극심한 상상을 초월하는,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서는 명함을 낼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쉼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전부 다 스트레스에 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운 율법의 짐이다.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완전해져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해서 지지도 못할 율법에 나오지도 않는 자기들만의 세부 규칙을 엄청 많이 만들어 사람에게 지우고 그 율법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짓고부터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 죄의 짐, 타락한 인간이 죄의 짐에 치여서 살고 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로 인한 이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쉬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쨌든지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출세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이거를 말한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짐에서부터 죄의 짐 그리고 인생의 짐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스트레스는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는 환경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성경에 제일 온유했던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예수님 빼고는 제일 온유했던 사람 같고 예수님은 정말 온유했던 분이죠. 그렇죠?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백성들을 맨날 불평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에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온유라는 게 뭡니까? 인격 수양 잘해가 산에 가서 절간에 가서 도 닦아가지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지금은 억울해도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이런 거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수양회가 온유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죠. 어떤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짊어지고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린 참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대속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인생의 수많은 욕심, 욕망, 허영 여기에 눌려있는 그 짐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는 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 다 전하고 마지막에 뭐 했느냐 하면요. 풍선에 자기 스트레스 다 쓰고 제가 바늘 하나씩 주고 다 터뜨리게 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야 물러가라 하고 다 터뜨리고 끝을 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를 긴장감 있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환경은 우리에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온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